안녕하세요. 리조이스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저희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아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쉬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는 쉬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주님 저희들을 섬기시고 또 저희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셔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사랑 더욱 알기 원하며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를 만져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그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아멘. 주님 당신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 아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그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아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 그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 또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리조이스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이 시간도 각 가정에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오늘 또 Father's Day입니다. 아주 오늘 좋은 날이죠. 각 가정의 모든 아버지들과 또 각 가정의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장들에게 또 이 가정의 짐들을 짊어지고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이랑 한번 같이 인사하며 또 각 가정의 아버지들, 가장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에 공식적으로 좀 자매들, 30대, 40대 자매들이 자발적으로 북클럽을 시작해서 지금 열심히 모이고 2주에 한 번씩 이제 앞으로 모일 예정인데, 공식적으로 교회에 좀 알리고 또 주변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좀 열어놓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소개하길 원하고요. 30대, 40대 자매들이 모여서 2주에 한 번씩 좋은 책 가지고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에 또 문의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은 그렇게 전도로도 사용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나누시긴요,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좀 본문을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4절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장들과 또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힘과 지혜로 잘 감당하길 원하며 또
가정들을 잘 그렇게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우리 아버지들 또 가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은 각 가정에 예배하는 그 지체들, 그 성도들, 또 그 장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제가 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멀리서 또 이 지역에서 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또 이 지역을 살리고 열방을 섬기는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삶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이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고쳐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영적 전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이 주는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나눈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말씀의 그 중심이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우리 허리띠를 잘 동여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의의 가슴막이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평화의 복음이 주는 신발, 평화의 복음이 주는 차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 원수된 우리를,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이 희생을 당하시고 그분이 몸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인간들이 화해할 수 있도록, 그죠?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는 방법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내놓으신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평화의 복음이 주는 확신과 보호와 또 그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 확신과 보호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 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복음을 우리가 살고 또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의 기쁨이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부담과 의무감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만난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패는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방패는 뭐 아무 때나 사용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누군가 공격을 하거나 어떤 그 무기들을 막아낼 때 사실 방패를 사용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 지금 바울은 사실 로마 군인들의 무기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 방패, 전신갑주에 대해서 또 오늘 방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의 사이즈가요, 어마무시했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엄청, 저희는 보통 로마 군인들이 썼던 방패 뭐 동그란 걸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지만은 주로 로마 군인들이 전술에서 사용했던 방패는 엄청 사이즈가 큰 큰 방패입니다. 거의 문 한 짝을 들고 보통 저희 집에 있는 문 있잖아요. 문이요. 그 문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였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좀 준비해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이즈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 방패로 무엇을 막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그것으로서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그죠? 화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불화살을 그렇게 막아서 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보통 보병들이 막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전에 이 불화살을 막 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그 공군들이 막 그 폭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비행기를 보내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공중으로 막 그 불화살을 막 쏴가지고 그 적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그냥 활도 사실 막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하늘을 막 새카맣게 이렇게 막 화살이 날라오면은 막 무섭잖아요. 근데 불화살이 이렇게 막 불 붙인 화살이 막 날라오면 얼마나 그게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화살의 그 용도가 사람들을 막 그 맞춰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은 공포감을 막 형성한다는 거예요. 공포감을 만들어서 그 진영이 흩어지게. 옛날 전쟁에서는 군대 진영이 사실 흐트러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막 공포감을 만들어서 진영이 흩어지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진영들이 흩어지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병들이 이제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보통 우리가 불이라고 얘기하면은 뭘 얘기합니까? 시험이나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있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불시험이라고 하죠. 불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시험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이것도 불시험이 있구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크리스찬들에게 시련이 오고 공격이 오고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에서 시련이 찾아오고 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공격이 이렇게 찾아오면, 공격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여겨야 한다고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당연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만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공격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이 일이 잘 안 풀리면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정할 일들이 있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이 있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요,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은 안 생기던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그런 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막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단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예수 안 믿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하는 거죠. 사단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별일 없습니다. 그냥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평안하면은 그게 정말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긴 아무 변화도 없고 뭐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개인이나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방해한다는 거죠. 그걸 못하게끔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좋게, 더 새롭게 되는 그런 것들 다 하지 못하도록, 더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결국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의 삶에서 내 삶이 아주 편하고 지금 아주 좋다, 뭐 그렇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좋은 걸 수도 있지만은 정말 그게 좋은 건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는 언제 사용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 불화살을 쏴서 놀래키고 막 좌절시키고 그렇게 할 때, 그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렵게 만들어서요, 시작도 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두렵게 만들어서 하던 일을 중지하게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도록. 그죠? 그렇게 좌절시킨다는 거죠. 불화살이 이게요,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불화살 공격이 막 이렇게 오면은 두려워서 막 그 화살을 보면서 도망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하던 일들을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 막 공동체를 막 흩어놓든지 진영들을 막 흩는 것처럼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고통이나 고난이나 시험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불이라고 이렇게 어떤 불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불은 정제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철을 우리가 철광석은 그 철광석 그대로는 사실 사용을 못 합니다. 철광석을 철로 만들려면, 쓸 수 있는 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진짜 철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철을 만드는 거죠. 그때 쓸 수 있는 겁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도 찾았을 때 거기에 다른 불순물들이 막 들어있을 때는 그건 물론 그거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만은 더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불순물을 빼고 순도 99%의 정금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만난다는 것은요, 위기를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불을 만난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을 만난다는 의미는요, 위기를 만나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통해서 우리의 가능성이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철광석이 그 철이 되는 것처럼, 그 금이 순금이 되는 것처럼 불을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롭게 재련이 되고 우리의 불순물, 찌꺼기들이 빠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인생이 불을 만났을 때, 인생이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지 아니면 그 불에 타서 없어질지 그 기로에 사실은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불을 만나야만, 중요한 건 그 불을 만날 때만 사실은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가능성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불시험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물론 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유혹해서 막 시험하시고 이렇게는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좀 보면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욥을 좀 시험해 보자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욥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는 되지만 거기까지는 안 된다. 어디까지입니까? 욥의 생명은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당한 그 시험들, 엄청난 시험을 당했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욥이 당한 시험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당한 고난들을 생각할 때, 욥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알 수가 없죠. 그런 상황들. 우리가 고통을 만나고 어렵다고 하지만은 욥만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사실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시험을 당하고 있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겁니다. 시험을 만난다는 겁니다. 제가 시험을 안 만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어떤 종교는 우리 종교에 들어오면은 아주 평안하고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위기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위기와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새롭게 되고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련된다고, 우리의 가능성의 실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분명한 확신들을 갖게 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포텐셜, 이 가능성이 열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텃밭은 아니고 그냥 텃밭이라고 하기는 조금 민망한 사이즈고, 그냥 화분도 좀 있고 땅 조금에다가 야채들을 좀 키우는데요. 고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깻잎 이런 걸 좀 키웁니다. 근데 농사를 하면서 보면요, 고추나 깻잎 이렇게 좀 풍성하게 더 튼튼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순을 잘 쳐줘야 됩니다. 잔가지 이런 것들을 다 잘라주고 그렇게 다 좀 잘 쳐줘야지 튼튼한 깻잎들이 나오고 고추가 이렇게 열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식물의 입장에서, 식물이 생각을 한다면은 고추나 깻잎의 입장에서는 잔가지 칠 때 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부분인데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시련들을 주는 걸까? 왜 이런 고통들이 나에게 찾아올까? 이렇게 만약에 식물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식물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포도나무는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포도 농사는 해보지 않았는데,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길요, 이 포도 농사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다른 아마 나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포도는 오래된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순이 나오면은 새순 가까이에서 그 오래된 가지는 다 잘라 전정한다고 하잖아요. 전정을 해줘야지 새순에서 포도 열매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바짝 자르면 또 안 되는 거고, 적당하게 좀 간격을 두고서 그렇게 전정을 잘 했을 때 많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포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아주 놀라운 비유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포도 가지는 오래된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 가지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줘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묵은 가지를 쳐낼 때 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묵은 가지를 치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그런 힘든 과정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영문도 모르고 왜 이렇게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 내가 새롭게 뭔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런 불시험이 위기와 고통과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미리 예상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죠? 40일 금식하고 나서 큰 그 사탄의 시험,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어떤 리더들에게도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이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계획하거나 그렇게 할 때 시험들이 찾아오는 게 맞습니다. 내가 선교를 나가려고 하면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 그러면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리더로서 막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를 네가 무슨 리더의 자격이 있냐,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하던 거 너 못하니까 그만둬라 두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역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가던 길을 그만 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다. 그죠? 너는 세상의 루저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봐라. 너는 루저다. 네가 세상적으로 이룬 게 뭐가 있냐. 이런 공격들,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의심들을 그냥 두면요, 그 의심들이 결국에 계속 커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들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불시험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능성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믿음은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무엇을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요. 믿음은 눈을 들어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거죠. 영원한 것.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영화 창끝의 주인공인데 에콰도르의 그 선교사가 안 들어갔을 때 이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그 청년 5명인가요? 에콰도르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짐 엘리엇이요, 포틀랜드 오레곤 출신입니다. 이 청년이 공부도 잘했고 또 막 장래가 이렇게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에콰도르로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말렸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나라고 거기 가면은 살아 돌아올지 그런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나라에 가서 청춘을 바치겠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하면은 앞으로 벌 돈이 얼만데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짐 엘리엇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짐 엘리엇은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영원한 것, 그것을 보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요,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도단성이 아시리아의 그 군대에 포위된,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포위된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랑 그 시종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엘리사 선생님은 괜찮은데 막 시종은 벌벌 떠는 겁니다. 막 이제 죽었구나, 저렇게 아시리아 어마무시한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조만간 죽겠구나, 그렇게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데,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 아시리아 군대를 싸고 있는 불말과 불술의 이 군대가 보이는 겁니다. 막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이 도단이라는 곳은 창세기로 가면은 요셉이 사실 팔렸던 장소가 이 도단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팔리면서 형들이 어떻게 날 팔까? 이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영문도 모르고 팔려간 거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기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넘버 2,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걸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헬라어 이 방패라는 그 단어는요, 문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문. 그러니까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문이란 얘기죠. 왜냐면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지만은 방패가 꼭 문처럼 생겼잖아요. 문 사이즈잖아요. 네모 이렇게, 그죠?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면요,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창문처럼. 믿음의 방패, 믿음의 문은요, 우리 방패가 문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이 믿음의 문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통하게 하고, 그 믿음의 문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공격들이 막 이렇게 찾아올 때 힘들죠. 포기하고 싶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정말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찾아오는 거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처한 상황과 형편과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믿음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정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실제를 좀 경험하길 원하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되면 그냥 예배 그냥 대충 때우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를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미 하신 일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일들, 또 나의 가능성이 하나님 때문에 실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또 믿음 생활하기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런 모든 불화살을 꺼버리고 우리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실제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도단에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봤던 그 엘리사의 시종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기를 원하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보여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정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사단의 공격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같이 좀 마음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가던 길을 그만두고 싶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경제적인 위협들, 사회적인 위협들, 육체적인 그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엇보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더 거룩하게 되길 원하며 더 새로워지길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맺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경험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길 원하며 세상 것에 우리가 하나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더욱더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파더스데이인데요. 나머지 또 시간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시길 원하고 다음 주 한 주 또 지내시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며 우리 삶에서 믿음의 방패를 좀 들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부터 시작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이 에베소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좋은 또 시간 되시고 또 이 믿음의 문,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위기를 만나지만은 그럴 때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문, 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서 정말 승리하며 더 거룩하고 더 새롭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어려운 위기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담대하게 그 영적 싸움을 싸우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